그러니까 중요한 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하,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이구나. 우리 인간은 답이 없구나. 이렇게 살면 내가 망하겠구나. 이걸 빨리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은 마지막 때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내 자녀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악한 악인이라도 자기 자식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잘 되길 원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아들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오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요, 자신의 전부를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 인생이 복되고 행복한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그 사랑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자, 같은 원리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비결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이 행복한 비결. 부모님 사랑 많이 받는 거. 그리고 부모님 품속에 있을 때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저에게는 우리 3명의 자녀들이 있죠. 우리 아이들이 10살, 9살, 6살 정도 되는데 지금 한참 부모님 품속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고통이 없을 때, 전혀 없을 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이 해맑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지금이 좋은 때다. 실컷 놀아다. 지금이 좋을 때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왜 지금이 좋을 때인가요? 그렇죠. 부모님 품 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품 속에 있으면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지세요? 부모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 막 학교 다니면서 아이고, 오늘 뭐 먹고 살지? 아이고, 내일은 뭐 해 먹고 살지?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아이들이 고민하는 건요, 오늘 뭐 하고 놀까? 오늘은 누구랑 놀까? 이런 거 고민하고 살아가요. 이 복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성경도 오해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고행으로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은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문을 두드리면요 아버지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요 아버지 마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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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부르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문화 열려라. 은혜의 문화 열려라. 감사의 문화 열려라. 기도의 문화 열려라. 병기 창고의 문, 은사의 문, 계시의 문, 치유의 문, 축사의 문,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예수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우리 주님의 뜻은요. 우리 인생이 고생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때가 있죠. 왜 그런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과정이세요. 그러나 다만 주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얘들아 힘들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고 쉬고 즐기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뜻은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걸 기뻐하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문 밖에서 여러분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얘들아, 마음문 좀 열어주렴. 우리 마음문 좀 열어주렴. 주님께서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 마음문을 열면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품에서, 아버지 품에서 즐겁게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인생의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자, 세상 말로 이런 말 있죠. 집 나가면 뭐라고 하죠? 그렇죠. 고생. 무슨 고생? 그렇죠. 집 나가면은 개고생. 근데 주님께 돌아오면 뭐라고요? 거기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요, 하나님 떠나면 고생이에요. 근데 주님 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속에, 주님 품속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떤 비유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요, 잃은 양의 비유. 들어보셨어요? 잃은 양의 비유? 양 100마리 중에 딱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근데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 때문에 잔치를 베풀고 또 함께 기뻐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비유는 이제 드라크마를 잃은 비유. 이게 드라크마가 은전 하나인데 한 여인이 지금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시 찾았을 때 또 기뻐한다는 내용.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의 탕자의 비유.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 탕자라는 뜻이 이 방탕한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지금 먼 나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는데 거기서 잘 된 게 아니라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셔요? 기쁘게 맞아주시는 내용. 자, 누가복음 15장 전체 말씀은요,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리고 드라크마, 그러니까 은전 하나를 다시 찾았을 때, 그리고 세상으로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한 사람이 주님께 나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 세상으로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는데, 자, 11절로부터 볼게요. 11절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자, 비유로 말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죠. 자,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소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각각 그 살림을 나눠주었더니, 자,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불효자라고 그래요. 불효자. 아니, 지금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계신데 지금 아버지 재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그거 다 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저한테 재산을 좀 미리 좀 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재산 타령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재산을 나눠줬어요. 근데 여기서요, 둘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준 게 아니고 첫째 아들에게도 줬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각각 지금 이 재산을 받은 거예요. 살림을 받았어요.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재산을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둘째 아들이, 야, 이제 내 세상이다. 이제 아버지 품을 떠나서 멀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갔어요.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갔는데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쓴 거예요. 자, 여기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로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어떻게 써요? 다 썼어요.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보니까 지금 크게 흉년이 들어서 하필 환경이 지금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결국에는 어려워졌다는 거죠. 지금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한 사람이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아들 잡아가지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 이 방탕한 아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환경을 보면요, 그 나라에 흉년이 들게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15절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게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지금 가진 것을 다 쓰니까 일자리를 찾았는데, 아니 지금 돼지를 치라고 해놓고서 품삯을 안 줘요.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일을 시켜놓고 지금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그거조차도 안 준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아주 어려워졌어요.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혹하게 몰아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아들이 깨닫게 되는데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서 이 둘째 아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갖고 있는 거 그냥 허랑방탕하게 쓰고 생각 없이 살았는데, 야, 이렇게 살면 내가 죽겠구나. 굶어 죽겠구나. 이렇게 살면 망하겠구나. 이제 깨달은 거예요.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하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돌아보니까, 야, 내가 불효자식이구나. 내가 불효했구나. 하늘의 하나님과 육신의 아버지께 불효했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이 지금 환경이 어려워졌어요. 이런 깨달음이 했어요. 지금 이걸 지금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하고 계시는데, 자, 여기 성경 말씀에는 안 나와요. 본문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여기서 육신의 아버지는요, 여기서 재산을 나눠줬던 육신의 아버지는요, 기도하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자, 20절 말씀이 하이라이트인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둘째 아들이 생각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정말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만 정말 깨달았으면은 행함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회개는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고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네요.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향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는 깨어있는 아버지고 지혜로운 아버지죠. 그리고 아들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자, 이 아버지는요, 굉장히 지혜로운 아버지세요. 하나님께 자기 자녀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나서가지고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린 거예요. 이거는 방임한 게 아니고 아버지로서의 책임 없이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 자녀들,
이 자녀들 마음이요. 이 부모님 뜻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돌아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갚는 것도 그렇고요. 문제 해결하는 것도 그렇고요. 내가 하면 피곤하고 어렵죠. 근데 주님께서 하면 어떡하죠? 그쵸?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지금 아버지를 만난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는 게 아버지, 내가 하늘과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가지고요. 입을 벌려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회개할 때는요. 아버지 제가 세상 나가서요. 창녀랑 이것저것 뭐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이 한마디면요. 주님께서 됐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돼. 오케이 그래 알았어. 돌아왔으면 됐어.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면은 그냥 안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야,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그래서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무것도 묻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안겨주고 사랑해 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겠죠. 아이고 저거 지금 어떤 아들이 돌아왔는데 저거 또 사고 치는 거 아니냐. 근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면 그걸로 된 거예요.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안 돌아왔으면 끝난 거죠. 근데 결국에는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첫째 아들, 이제 맏형이 지금 등장하는데 25절에 맏아들이 지금 큰 형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니 이게 지금 뭔 소리야? 지금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네? 26절에 한 종을 불러 이르되 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 풍악 소리가 무엇이고 춤추는 소리가 무엇이?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건강하게 다시 왔기 때문에 지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종이 말하는 싸가지가 보니까 당신의 아버지라고 하고 있어요.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인가요? 아니죠. 주인이라고 그래야죠. 당신의 주인께서, 우리 주인님께서 당신의 동생이 아니고 도련님이 돌아오셨어요. 주인님께서 지금 도련님이 돌아오셔가지고 지금 축하 파티를 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거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첫째 아들이 지금 맏형이 지금 둘째 아들이 받은 대접을 보고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지금 첫째 아들이 집에 들어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가만 보니까 지금 큰 아들, 이 첫째 아들도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짓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짓. 아니 지금 동생이 집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으면 아니 형이 돼서 반겨주고 좀 사랑해주고 안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지금 피를 나눈 형제인데 형제 마음이 달라요. 오히려 남보다 못해요. 아니 지금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어요. 아니 지금 자기가 화를 왜 내요? 그리고 아버지께 하는 말이 더 가관인데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내가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 명을 어김없이 다 지켰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었는데 그리고 내 벗으로 즐긴 일이 없더니 아니 지금 아버지 살림을 말아먹고 삼켜버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매 왜 이 아들을 위해서는 살찔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지금 아버지께 첫째 아들이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근데 왜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어요? 따지고 있죠. 근데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재산을 어떻게 하셨어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줬을 때 첫째 아들 줬어 안 줬어요?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첫째 아들에게 재산을 줬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뭐 송아지를 또 자기가 먹던 개구리 삶아 먹던 돼지를 먹던 치킨을 시켜 먹던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는 말이 또 가관인데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동생놈이 돌아왔는데 왜 이놈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 잡았습니까? 지금 따지고 있는 모습이 입에 지금 독한 게 있어요. 아니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말아먹었나요? 아니 아버지께서 재산을 이미 줬잖아요. 아니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에게 재산 쓰라고 줬잖아요. 그럼 이 둘째 아들이 아니 재산을 사업을 하든지 흥청망청 쓰든지 그거는 둘째 아들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동생이 왔다고 자기가 보태줄 거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니 왜 아들이 왔다고 살찐 송아지 잡았냐고 지금 뭐라고 하잖아요. 지금 불평불만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큰형은요, 첫째 형은요,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깨어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아버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둘째 아들은 지금 세상 나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조금 깨어났어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아버지 한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말하는데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첫째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니 근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니 첫째야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하면서 지금 토닥거리고 계시죠. 자 여기서 아버지는요 큰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사실 큰아들의 마음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동생이 온 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재물에 관심 있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이 모르는 것 같아도요. 이 부모님은요. 자녀들 표정만 보면 다 알아요. 요 놈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 지금 동생이 돌아오니까 재산을 잘라가지고 또 동생 줄까 봐.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게 좀 적어질까 봐. 지금 그거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동생 들어와서 잔치한다니까 아니 왜 아버지가 그거 챙겨주세요. 이게 지금 형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그만큼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 삶 속에서도요. 재산 다툼 때문에 형제의가 깨지는 집안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첫째 형이 보여준 모습은요. 이기적인 모습. 또 종교 생활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말하는 이 육신의 아버지는요. 지혜로운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자비와 또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죠. 이 아버지는요, 자녀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의탁한 거예요?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둘째 아들이 세상 나가니까 아이들이요, 뭔가 결심하고 결정하잖아요? 애들이 뜻이 있으면요, 그거 막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해보겠다고 딱 날 잡고 한번 큰 소리 치고 잔소리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이미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가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사람이 이미 뭔가 작정하면은 그거 포기시키는 거 어렵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께 맡겨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본문 말씀에서 육신의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기다렸어요?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늘 아들을 보고 있다가 멀리서 아들이 나타나니까 이게 둘째 아들이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해요? 뛰어나가죠. 뛰어나가서 아들을 안아주잖아요. 자, 이 본문 말씀에서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을 애타게 기다린 것처럼 우리 주 하나님께서도요, 오늘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게 기다리세요. 그 육신의 아버지는 아들을 돌아오는 것을 보자마자 거리가 먼데 뛰어나가서 안아주셨죠. 우리 주님도요, 우리 천국 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결같으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세상이 악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막 심판의 회초리를 들지라도 마음 한편에서는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근데 중요한 게 문제는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영적으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볼 때 둘째 아들이 뭐냐면요. 탕자는 이 방탕한 아들을 말하고 있죠. 자, 탕자가 재산을 받고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갔죠. 오늘날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탕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어요. 세례 받았어요. 직분 받았어요. 근데 정작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어요. 마음에 천국 소망이 없고요. 천국을 향한 기쁨,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존경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요. 주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해요. 문의는 크리스찬인데 속은 뭐예요? 죄악으로 시커먼 거예요. 교회는 와서 앉아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도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영적인 탕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지금 첫째 아들. 자, 첫째 아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자, 교회 나왔어요. 순종도 잘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말을 잘 들었어요.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말씀 순종했어요.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내가 교회도 안 빠지고요.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율법적으로는요, 아버지 명령을 아주 잘 따르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사랑이 없는 크리스찬, 율법적인 크리스찬, 종교적인 종교생활하는 크리스찬, 그 마음에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없는 첫째 형, 맏형, 이런 모습의 성도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동생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주 이기적인 마음, 나만 생각하는 마음.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럼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어떻게 하죠? 자꾸 따지죠. 자꾸 따지잖아요. 아니 아버지 왜 둘째 아들 이거 잔치해줘요? 나한테 송아지도 안 잡아주면서 나한텐 치킨 한 마리 안 해주면서 왜 이거 해주냐고 따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받은 재산 자기 것만 자랑하면 되는데 아니 둘째 동생이 좀 더 뭐 받을까 봐 이래라 저래라 오지랖 부리고 따지고 판단하고 마귀짓 하는 거.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둘 다 어떤 생활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주님이 지금 이 시대를 보실 때, 지금 교회들을 보실 때 탕자들 그리고 맏형의 모습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자,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왜 문제가 있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만 보여주셨을까? 이야기 속에 만약에 셋째 아들이 등장했어요. 만약에 비유 속에 셋째 아들이 등장했는데 이 셋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아들이에요. 효도하는 모습. 아, 둘째 형님이 돌아오셨네요. 아버지, 우리 둘째 형 온 거를 우리 또 함께 안아주고 축하해줘요. 이런 아들을 등장시키지 않고 문제가 있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만 등장시키셨을까? 자,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전부가 다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에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요. 저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탕자의 인생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탕자의 인생.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탕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있나요? 교회는 떠나지 않고 평생을 주님을 섬겼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마음이 실족하고 낙심하고 또 시험 들어서 주님을 떠나고 싶었을 때 주님을 마음을 또 멀리 떠났던데 이런 탕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들의 모습. 처음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 믿음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믿음이 대단한 줄 알고 남들 평가하고 비교하고 막 판단하다 보니까 정작 내 안에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던 적이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신앙의 과정 속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근데 이 영혼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한데, 자, 우리에게는 첫째 아들의 모습, 탕자의 모습도 있었지만, 자, 지금부터는요. 자, 지금 내 모습이 탕자와 같은 모습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오셔야 되죠. 그리고 내 모습이 만약에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니까 더 성숙하고 성장한 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자, 시계를 거꾸로 놔도요. 휴거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갑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째 아들, 또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탕자요. 어떤 사람은 첫째 아들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 주님께서 이 시대를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이 어린 신앙,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 신앙과 믿음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안 나왔지만 우리는요, 셋째 아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께 효도하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 자, 첫 번째는요, 깨닫고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주님께 돌이키라. 자, 내가 만약에 세상에 나간 탕자와 같은 인생이라면 이 구원의 본질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하,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이구나. 우리 인간은 답이 없구나. 이렇게 살면 내가 망하겠구나. 이걸 빨리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아직도 돈과 성공에 미쳐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돈이 기준이고요, 세상의 성공이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대기업, 이 부자, 회장님들 보면요, 그들의 최후, 그들의 마지막을 보면요, 우리가 거기 마지막을 보면서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아니, 대기업 회장님이요, 돈이 수십조 원이 있을지라도 그거 다 못 쓰고 가신다니까요. 한 푼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끝에, 세상의 마지막에는요,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간이 꿈꾸는 모든 비전은 안개 같은 거예요. 잠깐 이 땅에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죽기 전에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 인생에 답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이 답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 아버지께로 가는 인생, 집 나가면 고생하는데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한 사람이 아버지 마음을 깨닫고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둘째로는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왔으면 세상으로 다시 나가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이 가출하는 애들은요, 한 번 가출하면 또 가출합니다. 가출했다가 돌아오면 부모님이 잘해주시죠. 그럼 부모님의 마음 찢은 거 생각해서 더 잘해야 되는데 못된 녀석들은 나중에 또 가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또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죄 중에도 주님의 마음을 찢는 죄가 있는데 주님을 완전히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생활, 신앙 생활 하다가 언제 보니까 마음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교회를 떠나요. 주님은 품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다 치고, 자, 복음 안에 있다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세상을 떠날까요? 왜 세상으로 갈까요? 정신 못 차려서 그래요. 그 철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주님, 제가 지금 바쁜 사업 때문에 잠시 교회를 못 옵니다. 주님, 제가 공부해야 돼서요. 주님, 제가 사업하고, 주님, 제가 취업해야 돼서요. 주님, 제가 일을 해야 돼서요. 주님, 저보다 제 상황을 주님이 더 잘 아시죠? 이렇게 상황과 조건이 맞으면요, 언제든지 주님을 떠나요. 근데 이런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 먹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교회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주님, 제가 지금 잠시 주님을 떠나지만 나중에 꼭 돌아올게요, 주님. 나중에 꼭 돌아올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이용하는 사람들. 근데 무서운 건요, 나가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데 돌아오는 것은 성경에서 결코 쉽지가 않아요. 회개는 누가 시켜주신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자, 사람들이 죄를 반복해서 짓지요? 그럼 회개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회개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죄를 한 번 지고 회개할 때는 쉬운데요, 반복해서 짓는 죄는요, 회개하는 게 더 어렵고요,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신자랑 장성한 사람이랑 똑같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누굴 더 많이 혼내실까요?
장성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더 크게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더 죄 짓는 것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자, 예수님 믿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주님을 떠났어요. 정말 이런 사람 제가 봤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지금 돌아왔을까 못 돌아왔을까? 한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에 두려운 말씀이 있는데,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났고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고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성경에 회개가 안 되는 죄가 있는데 성령을 경험했어요. 말씀을 경험했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능도 경험했는데, 그리고 세상에 나간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사람들, 돌아온 탕자는요, 한 번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한 번 돌아왔으면 아버지 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세상 나가면요, 회개하는 거,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님 무섭게 경고하셔요. 성경에 회개가 안 되는 죄, 또 성령 해방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죄, 한 번 돌아왔다가 지 마음대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 이용해서, 주님 교회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죠. 제가 언제든지 지금 교회 갈 수 있어요. 교회는 올 수 있죠. 은혜가 마음대로 임하나요? 그 은혜를 회복하는 데는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 감사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지키셔야 돼요. 한 번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요, 주님께서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시죠. 우리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한 번 돌아왔으면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도 많이 있어요. 지금은요, 빛과 어둠이 선명하게 갈라진다고 그랬죠. 마지막 때가 되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 오기를 원하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요, 엄한 거, 그러니까 잘못된 참된 진리가 아니라 썩은 동아줄, 가짜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때 주님께 돌아왔으면 끝까지 주님 붙들고 아버지 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요, 효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셔야 돼요? 효도하는 자. 자, 불효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자, 그럼 효자는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효자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효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사람. 자, 예수님은 효자셨을까 불효자셨을까? 그렇죠. 예수님은 효자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한 번도 자신의 뜻대로 하신 게 없으세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시고요,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사역하셨는데, 아버지의 비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어.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요, 효자셨어요. 모든 것을 다 누구 뜻대로 하신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아버지의 비전이 내 비전이고 아버지의 성품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낼 때 어떤 크리스찬들이 주님 보실 때 효자이냐? 자, 어떤 사람이 효자예요? 누구의 뜻대로 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이 사람들이 효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님. 자,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효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자가 될 수 있느냐. 자, 아까 첫째 아들은요, 뭐가 없었어요?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몰라요. 재산에만 관심이 있어요. 동생한테 관심도 없어요. 자기 잘 되는 것만 관심이 있는 이기적인 신앙, 철이 없는 신앙. 자, 그 철이 없다는 것은 아직 그죠,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효자가 되는 것은요, 장성한 사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가 성장하면요, 아이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죠. 부모님의 마음 모르죠. 아이가 크면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효도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때는요, 휴거 준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효를 행하는 거예요. 자, 성경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 장가 보내는 이야기라고 있어요. 영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러니까 공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공중 강림하실 때, 이때 우리가 휴거 준비 잘해서 신부단장 잘해서 그날 예수님 만나서 공중 올라가는 거, 이걸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잘했다, 잘했다. 신부단장하는 너희들 너무 잘한다. 지금도 우리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셔야 돼요? 전심전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의 성숙함, 우리의 장성함, 우리의 휴거의 목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아버지께 효도하는 자,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축복의 자녀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너무 많이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대에 부응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휴거 준비해서 그날 들림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지금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 탕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첫째 아들처럼 정말 철없는 모습,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것을 통달한다고 그랬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님께서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들 인도하시고요, 훈련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심으로 돌이켜서 우리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해서 아버지 마음을 깨달아서 주님 오시기 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주님의 기쁨 되고 또 충성된 우리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